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13면에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리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롱페올로우는 지금까지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며 낭만적인 사랑의 시를 써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는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롱펠로우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지만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싱그러웠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친구, 오랜만이군. 그런데 자네는 여전히 젊군 그래. 자네가 이렇게 젊은 비결이 뭔가? 라고 묻자, 이 말을 들은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그래봬도 저 나무가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고목이다 할지라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이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이 롱페올로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젊어 보이는 비결은 바로 내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화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 화분을 이 집에다 갖다 놓고 3년이 됐는데도 이것이 키가 크질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돼서 아무래도 이 화분을 갈아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분을 뒤집어서 이 화분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받아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뿌리가 많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졌는데 이 화분 속에서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났고, 그리고 이 화분을 가득 채우는 뿌리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화분을 분갈이 하면서 이 영양분도 넣어주고 거름도 넣어주고 그리고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겼더니 어느덧 이 뿌리만 성장했던 그 나무가 위로 성장하여서 어느 날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꽃도 화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뿌리가 위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도 성장하라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성장되었을 때 위로도 올라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거나 죽었다라고 증명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은 정말 날마다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싱그러울 것이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맺어져 갈 줄 믿으며 기대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하나하나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지만, 특별히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방식에 따라 그 상황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또한 전해졌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분쟁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그곳에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똑같은 이야기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며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었던 때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장하듯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이 가만히 있어로 번역된 단어는 침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부터 파생된 그러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다, 정말 침묵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특별히 바리새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며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논쟁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그에게 있었던 고넬료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전하였던 그 말씀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좌중이 잠잠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12절의 끝에 보면 듣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까? 베드로가 그가 경험하였던 고넬료 사건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증언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그들이 거쳐왔던 지역들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자꾸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귀담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성장을 할 때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해준 것이 세상에 제일 맛없다라고 하며 엄마의 음식과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라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씩 먹는 아이들도 키가 쑥쑥 크는 거 보면 참 희한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영양은 공급받아야 사람도 성장한다는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공급받아지느냐?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든든하게 되어지느냐면 두 가지로 든든하게 되어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뱉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하여지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누가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또한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생략하고 그냥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시작하여서 21절 말씀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논쟁이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 불려지는 이 회의에 의장처럼 보여지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우리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며 결론을 짓는
이 첨예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13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시끄럽도록 첨예하게 이 대립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여러분들 이미 한번 듣지 않았냐라고 하며 고넬료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가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제를 하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역사하셨다. 나를 보내실 때 나는 안 가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쌓여진 것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먹으라고 하시며 이건 네 먹어라 라고 할 때 나는 거부했다. 3번이나 내려와서 했는데 거부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며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옳터이니 그를 따라가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라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였던 전도 여행을 했던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다시 말하면 고넬료 사건을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기선 시몬으로 쓰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을 통하여 우리가 듣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라.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역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역사가 다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16절부터 18절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우리 지금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 보이시죠? 방금 많이 보셨잖아요. 눈으로 보셨잖아요. 제가 읽어드릴 때와 여러분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것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의 남은 자라는 단어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아모스서를 뭘 보고 지금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구약의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 역이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번역하여 성경을 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뭐 조금씩 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 정복을 하면서 진귀한 책들을 다 헬라 말로 번역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정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 말을 쓸 수 있었던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구약의 성경을 번역시켰다라는 전설이 있고요. 또 그 후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3개 혹은 4개로 나누어졌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이 히프로스라고 불릴 이 톨레미 왕조에서 이것을 번역했다라는 그러한 이 설도 있는데요. 어떤 설이든지 간에 70명의 장로가 구약의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히브리 말의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헬라 말의 구약 성경도 알고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윗의 집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로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시는 그때에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서는 만국 그리고 에돔 이렇게 명확하게 지명을 지어놓고 그들을 부르겠다라고 표현했다라면, 이제는 이 헬라 말은 더 확장시켜서 선교적인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글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방점을 찍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니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의미가 확장되어지고 성교적인 의미가 확장되어져 있는 헬라 말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본분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든지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어찌되었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한 존재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어려운 문제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지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안 존재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미 그도 알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하기 시작한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원자다라고 외치며 말했던 이가 사탄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계속 시험합니다. 위대한 자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라고 하며,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당신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은 구원자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 사탄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구원의 반열에 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못 올랐으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은 무적행으로, 사탄은 지옥으로 간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탄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안 믿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들어요. 그리고 알아요. 거기에 멈춰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으면 그 안 것을 지키고 순종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김치를 잘 압니다. 뭐 맛을 잘 안다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들이 김장하는 거 한 3년 지켜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 배추를 짜게 가지고 소금 뿌리고 물 좀 대충 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꺼내 가지고 야채 버무려 가지고 하면 된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김치를 여러분들이 맛본다고 하면 돈 받고 먹어도 안 먹으려고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한 돈 10만 원씩 준다고 먹으라고 그러면 10만 원을 받느니 내가 차라리 안 먹고 만다. 왜냐면 맛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김치를 담글 줄 안다. 김치를 담글 줄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알고 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내 몸으로 해보고 내 몸으로 경험해보고 실제로 해서 남들이 먹었을 때 아, 맛있다 라고 말할 때 김치 담글 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이어서 좀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익숙해지면 그것이 정말 김치를 담글 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거, 아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힘들어도 해보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어도 해보는 거고 또 해보는 거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익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19절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구절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의 전통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한 요건은 또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들었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해 냈습니다. 그러면 그 실천해 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찾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으시고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담아 들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부터 유사한 단어들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절이나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찾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다 파생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찾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네 가지를 찾는 거예요. 야고보는 뭘 찾았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지키자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함께 묶었을까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 아니 고대 사회도 아니죠, 로마 시대도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로 각 신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보고 그 문헌들을 찾아보면 신전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음행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음행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운데 생명이 피로부터 나왔기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그 말씀에 담아서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요, 더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바꾸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음식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음식 만드는 분이 있는데요, 백선생이라고 계셔요. 방송에 출연한 백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그 백선생의 요리 비책 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두렵게 뭐 음식을 만들 때 두렵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에 어른들이 하셨던 것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거냐에 따르면 이분은 간단하게 맛있게 만드는 거, 그렇다고 깊은 맛이 있느냐, 어떤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해주는 걸 한 번씩 따라 해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두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할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 지킬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대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막 하라고 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다 경험해 본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그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면 그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핵심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며 성장해 가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그 말씀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남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가 몸으로 익혀내고 그 내가 익혀낸 것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해낼 때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격도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